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죠. 17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이제 바울의 기도,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근데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기도는 모든 종교에 이미 다 있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 불교인 이런 거 보셨나요? 여기 태국에 오면 이렇게 건물 앞이나 집집이나 아니면 절에 가보면 이 더운 날씨에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불상 앞에서, 또는 아니면 이 건물 앞에 보면 이렇게 약간 가신이라고 하죠. 건물을 지키는 신, 아니면 이 집을 지키는 신이 신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혹시 보셨나요? 많이 봤죠.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여러분 이슬람에도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카자흐스탄에 와서 왔는데 특별히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기간은 뭐라고 하죠? 라마단이라고 그러죠. 라마단. 특별히 10월 정도에 하나요? 이때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만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보통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어떻게 해요? 원하고 바라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의탁하면서 하는 행위를 기도라고 하죠.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기도라는 단어가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행위를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무신론자든 불가지론자라는 말 혹시 이해가 되나요? 불가지론. 그러니까 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자기는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게 불가지론자죠.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무신론 아니면 불가지론자들이 많은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무신론자 내지 불가지론자들도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알라 다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는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지금 종교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이 기도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막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때로는 비판하지만, 그것이 이 세상에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뭐라는 거죠? 기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ไม่ทราบว่านะครับในสังคมไทยนะคะก็คำอธิษฐานมีความหมายอะไรบ้างนะคะนี่เป็นสิ่งที่สำคัญหมายในศาสนาพุทธหรือคนไทยนะคะคำอธิษฐานนี่เป็นเรื่องที่สำคัญใช่ไหมคะโอเคไม่ต้องตอบก็ได้นะคะก็ผู้คนคิดว่านะครับการอธิษฐานเป็นอธิษฐานเพื่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ให้เป็นจริงนะครับหมายความว่าอธิษฐานเป็นเครื่องมือที่นะครับสำเร็จความคาดหวังส่วนตัวนะครับนี่เป็นเครื่องมือของความเชื่อทุกๆคนนะครับ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이만큼 중요한데, 여러분 다 기도하시죠? 기도 안 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밥 먹을 때 나는 기도 안 한다. 네, 태국 사람들은 밥 먹을 때 기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드러내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네. 혹시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는 사람 있나요? 나는 기도 안 할 거다. 안 하고 있다. 없죠?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질문은 우리의 기도와 아니면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어떻게 의탁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도만 우리에게 있다면 어때요? 우리의 기도가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가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คำอธิษฐานของคริสเตียนกับคำอธิษฐานของศาสนาอื่นต่างกันอะไรบ้างนะครับ 그래서 여기 어떤 분이 재미난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한쪽은 뭐예요?
물 떠나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기도하는 거랑 한쪽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는 거랑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에베소서 교인들을 향해서 1장부터 3장까지 한 내용이 뭐죠? 너희들은 원래 언약밖의 백성이었고 진노의 자녀였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들이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파마이 공까나티탄 공라오 그 바짜하오나까. 그 기도의 대상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읽은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표를 썼을까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에베소서를 지배하고 있던 국가는 어떤 국가였나요? 로마 제국이었죠.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굉장히 큰 신전들이 많았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움직이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로마 제국의 신들이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각 사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창조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는 무릎 꿇고 비노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무릎 꿇고 비노니라고 썼을까요? 우리 보통 기도할 때 무릎을 잘 꿇지 않죠, 요즘은.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일부 세대는 적용이 되는데 예전 교회에는요 다 이렇게 마루로 돼 있었어요. 마루. 마루로 된 교회 가본 사람 한 세 분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이 의자로 된 교회만 봤죠. 예전 교회들은 다 마루로 돼 있었는데 요즘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들이 잘 없죠. 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냐면 이때 당시에 유대교의 기도들은 대부분 다 서서 기도를 했어요. 서서. 그래서 그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에 나오면 그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디서 하나요? 시장가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서서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무릎을 꿇고 빈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 순종하고 경외한다는 표현을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 때 무엇을 먼저 좀 찾나요? 하나님 먼저 찾으세요? 뭐 부정하는 사람은 없지만 많은 것들을 찾죠.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저는 요즘에 많이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몰, 이렇게 백화점이나 이런 쇼핑몰 있는데 가면 그 마사지 의자가 있어요. 마사지 의자. 20반 넣으면 여기는 굉장히 짧아요. 6분밖에 안 돼. 오늘도 원래 20반 내면 10분 정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6분밖에 주질 않더라고. 그래서 힘든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마사지 집을, 의자를 찾는 게 요즘에 제 모습입니다. 혹시 이용해 보신 분 계세요? 한번 꼭 이용해 보세요. 피곤할 때 20반 넣으면 한 10분 정도 이렇게 등을 이렇게 쫙 해주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 때 찾는 것이 하나님과 같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도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부리기 위한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다른 종교인 사람들이 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 설명했지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절이나 이런 데를 한번 살펴보면 점심시간에 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냐면 절에 찾아가요. 문이 열려있는 절에. 특히 여기 짬줄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앞에 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점심시간 밥 먹고 더운 그 날씨에 가서 정말 정성 들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쨌든 신에게 감동을 주어서 나의 필요를, 나의 소망을 해결했기 때문이죠. 근데 혹시 우리의 기도도 동일하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말은 뭐예요?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보다는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뜻과 계획에 대한 순종함과 경외심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기 사진 하나 나와 있죠. 이게 언제냐면 한 10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엄마가 애를 얻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이분이 무엇을 구했을 것 같아요? 정답은 모릅니다. 네, 모르죠. 무엇을 기도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죠? 모르죠. 근데 이분의 한번 기도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순종하는 마음이 이분의 사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분명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이제 졸업하고 진로가 어떻게 결정이 좀 됐나요? 아직 안 됐죠? 고민이 좀 많잖아, 맞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여행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런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내용은 속사람의 강건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16절과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느아 삼칸 공 감 아티탄 공라오 그 감 캠캥 파이나이 찌짜이 공라오 레 간ตระหนัก ถึง ความรักของพระคริสต์นะนี่เป็นเนื้อหาที่สำคัญคำอธิษฐานของเรานะครับ.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사도 바울은 3가지 정도를 구했던 것 같아요. 사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었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돌보았지만 어떻게 해요? 본인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다고 제가 얘기했나요? 감옥에 있죠. 그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야 될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3가지를 기도했는데 뭐죠? 하나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속사람의 강건함. 여러분, 속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내용이 좀 드나요? 속사람이 뭐를 의미할까요? 속사람, 겉사람, 속사람,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속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나 심령을 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나 심령을 위해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기도를 먼저 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것을 기도할 수 있었겠죠. 그들의 안정이나 평화나 그들의 어떤 삶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특별히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내주하시는 것, 인격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거주. 다르게 이야기해서 사실은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이었죠. 에베소 교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에요. 내주하고 계신데 왜 기도했냐면 지속적으로 거주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어느 날은 어떻게 해요? 어떤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그 마음에 거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평화롭고 기쁘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넓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것들이 사라지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나 여러 가지 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인격과 감정이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되죠. 혹시 뭐 여기 젊은 우리 청소년이 많은데 엄마 아빠 볼 때마다 그런 생각 한 번씩 하죠. 왜 사람이 저렇게 바뀌지? 어느 날은 굉장히 인자하고 따뜻하고 막 세상 모든 걸 허용할 것처럼 하다가 어떻게 해요? 또 어떤 날은 어때요? 우리한테 화풀이하고 조절 못하고 그래서 교회 가서 어떻게 설교하지라고 이야기할 만큼 바뀌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주하심을 고백하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거주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근데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에 속사람의 강건함이 필요할까요? 속사람의 강건함. 여러분,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 뜻대로 이렇게 잘 바뀌나요? 어떤 것 같아요? 뭐 자꾸 질문 던져서 미안하지만 여행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어요? 푸켓 가서? 서로 싸우지는 않았지? 아직까지는. 그렇지. 그 말이 중요하지. 아직까지는 서로 헤어질 준비가 안 된 거지. 보통 3명이 오면 제가 옛날에 인도 여행을 한 2달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2002년에 친구랑.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 2명이 가면 일주일 안에 헤어질 거래. 서로. 왜 그러냐면 여행 스타일이 다르고 서로 이제 힘드니까 막 그걸 못 견디는 거죠. 저도 그래서 지금까지 한 40년 된 친구죠. 그 친구하고 여행을 둘이 갔었는데 중간에 한 3주 되던 그때 델리에서 인도 델리에서 서로 그럼 우리 갈 길을 따로 가자. 우리 도저히 이제 여행을 같이 못 가겠다. 그 마음이 뭐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상황은 바뀐다는 거예요. 환경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하고의 관계도 늘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강건하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늘 기뻐하며 찬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환경과 상황보다는 내 자신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돌아가며 만나게 될 부모님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자녀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무엇을 비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는 행위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이런 말을 쓰죠. 내려놓음 이런 말 쓰나요? 안 쓰나요? 뭔가를 내려놔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떻게 원망과 미움을 내려놔야 돼.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떻게 욕심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용어는 불교에 가까운 용어입니다. 우리는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뭘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 주간이죠. 부활 주간이고. 근데 고난 주간, 부활 주간, 부활 주간 Easter นะครับวันอาทิตย์ Easter ก็ภาษาเกาหลี 부활 주간, 부활주일. 오케이. 그래서 그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고난 주간 생각하고 부활주일 생각하면 마음에 어때요? 네, 마음에 그리스도의 막 사랑이 느껴지나요? 전혀 안 느껴지죠. 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메말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년 어떻게 보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어떻게 해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가게 되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단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함과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การอธิษฐานของเราต้องดำเนินต่อไปเพื่อสรรเสริญพระเจ้าสรรเสริญพระเจ้าแม้ว่าเราอยู่ในสถานการณ์แบบไหนก็ตามนะครับ 그래서 왜 찬양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능히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한국말인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능히 하실 하나님. 네, 오늘 찬양 가운데도 그런 찬양이 나왔죠.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나요? 그냥 글자 속에 믿지 말고 우리 삶 속에 이걸 믿을 수 있나요? 네. 그렇다면 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든지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이라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뒤로 넘어갔네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처했던 상황과 에베소서 교인들이 처했던 상황은 어때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던 상황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교인들을 생각해 보면 에베소서 교인들이 당했던 어려움들이 많았다고 제가 에베소서 첫 번째, 두 번째 설교할 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교인들이 당했던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차별이었죠. 차별. 왜냐하면 신전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회에서 차별을 당하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세금을 더 많이 대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해요? 핍박과 박해가 서서히 조금씩 일어났던 시대가 바로 로마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로마 제국이 보이는 통치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뜻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능히 하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김지선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동북부에 박청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사고를 당하셨어요. 오늘도 오전에 태국교회 갔는데 계속 태국교회가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몇몇 목회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선교사님 알고 있냐고. 그래서 소식 듣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의식이 없어요. 이분이 없고 여러 가지 수술들을 몇 번 했지만 의식이 돌아오려면 3개월 정도, 3개월 이상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이제 사모님의 고백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보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저도 목사지만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상황에 은혜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끄심에 계심을 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고백을 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라고, 물론 찬양의 가사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시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 이 선교사님이 앞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분 마음 가운데 분명한 고백은 뭐냐면, 자기의 지금 형편과 상황과 어려움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고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고, 또 이 선교사님의 기도였고,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 대학의 진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군대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떻게 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며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